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듣는 대로 깨닫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나스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8장. 오늘 말씀 좀 슬픈 말씀이죠. 마음이 좀 아픈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향하여 아주 좀 아픈 말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큰 슬픔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자식 농사에 좀 실패를 합니다. 쉽지가 않는 거예요. 쉽지가. 대영도자인 사무엘조차 자기의 자식 농사에 실패하고요. 또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모세도 자식 농사에 실패하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모세의 증손자 같은 경우는 단지파에 가서 2단 지파를 만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사의 증손자가 신천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사도에 의하면 이제 전사 1절에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사무엘과 이 자식이 이 두 명이 함께한 시간이 1년 중에 3개월밖에 안 된다고 해요. 교육학적으로 말하자면 노출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영어 같은 경우도 영어 노출 시간, 어떤 것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문화, 그 사람의 사고 체계 모든 것이 결정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왜 복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노출 시간이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합시다. 사무엘은 대단한 영도자 밑에서 자랐나요?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자랐잖아요. 영적으로는요.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위대한 지도자와 위대한 스승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거목으로 자랄 수 있더라. 이 아들들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나 이름과 운명은 불일치하죠. 또 피도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체이니까. 전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전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은 구원은 개체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아프고 슬픈데 5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말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되게 슬프지 않습니까? 나이가 늙었다고 또 그의 아들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 뚫고 나와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조금 연약해진 사무엘을 없이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된 나라를 상황을 어떤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지금? 사랑이 없어요. 사랑. 우리도 이거랑 비슷한 실수를 많이 해요. 말을 할 때요. 사실만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늙은 거 알겠어요. 또 자식 농사 실패한 것도 알겠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며 말하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그러나 5절 보니까 사랑이 없죠. 근데 이 사랑이 없는 말과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만 움직여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은 본성.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렸다? 나를 버렸대요. 8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좀 무섭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버렸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 보고 와 무섭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네. 와 무섭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다음 절 9절 보고 막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배반한 그 모든 역사를 다 기억하고 마음이 아프신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야, 날 버렸어. 그런데 엄히 경고해주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줘라.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죠.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야. 야, 왕 생기면 좋을 것 같아? 군사 징집해서 너희 왕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자식들 막 사용할 거야.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삶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이 군대를 징집하는 게 너희를 위한 것일 것 같아? 자기를 위해서 땅부터 군사부터 모든 거 1000부장 다 맡긴 거야. 자기 왕된 자기를 위해서 할 거라고. 그가 또 너희 딸들 들여서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향유 만드는 자라는 것은요, 향수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몸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적 놀이기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너희들 재산을 쓸 거야.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둬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가지고 자기의 권력 체계를 유지하는 데 쓸 것이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지금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너희 이렇게 될 거야. 그때는 너 나 불러도 소용없다. 잘 생각해. 진짜 마지막 기회야.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야만 구원이 가능한 정말로 답답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실패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셔도 늘 실패해요. 소망과 희망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unfailing love라고 하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으세요. 문제는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 언젠가는 응답을 해야 할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전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 9장 8절부터 9절인데 거만한 자들을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뭔지 알아요? 아주 지혜가 많은 교사가 아니에요. 똑똑한 교사가 아니에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신뢰예요. 신뢰관계. 라포라고 하죠. 라포.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를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예언의 현장입니다. 예언. 말씀을 직접 그 입에서 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귀에다가 정말 고막에다 꽂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요. 왜? 믿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능력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주변에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언제나 듣지 않아서 망하는. 절대로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내 앞길을 잘 모르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잘 보세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사람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여러분 주변은 지혜가 널려 있어요. 가득 한 트럭이에요. 근데 내가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오늘은 어제보다 무언가가 더해지는 삶인가, 아니면 똑같은 삶인가, 이게 사실은 내가 거만한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무언가가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듣고 있어요? 다른 말로 독서합니까? 다른 말로 누군가에게 찾아가 묻습니까? 다른 말로 성경을 읽습니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오라.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대답은 내 안에 없거든. 언제나 대답은 밖에 있어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대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오래 한다고 해서 대답이 나오나요? 여러분 시험 볼 때 헷갈리는 문제 오랫동안 고민하면 답이 나와요?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험 시간에는 컨닝이 불가능하니까 안 되지만 우리 인생은 다행히 컨닝이 가능해요. 응?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모르겠어. 그럼 뭐 하면 돼? 물어보면 돼요. 자존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여쭤보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문제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은 너무 쉬워요. 그냥 쉽게 물어. 이거 뭐예요? 어린애들이 왜 성장을 잘해요? 아빠 이거 왜예요?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요. 왜요? 끝이 없어요. 거의 외놈 귀신이 들었나 이렇게 얘기하죠. 다 왜요 해야 해서 묻는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장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길 바라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같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럭무럭 주님께까지 자라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영광과 축복이 다른 삶에 흘러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 이 둘이 줄탁 동시가 될 때 기적과 영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빛을 발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있죠. 요즘에는 받아들이고. 왜냐면 진짜 힘들거든요.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에 발생이 되면 전도사도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저도 어떨 때 막 지치기도 하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한 번에 이렇게 닥쳐올 땐 전도사도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는 그럴 때마다 습관이 뭐냐면 설교를 틀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탁 누워서 쉬어요. 몸은 좀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이제 몸이 피곤할 때가 있으니까 옆에 한쪽에는 설교를 틀어놓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틀어놓고 1시간이고 필요하면 2시간이고 들어요. 그러면 그 듣는 것 중에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탁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거구나. 그러면 그거 붙잡고 그리고 풀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얽힌 실타래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문제가 된 이유는 내 안에 답이 없어서다.
그럼 밖에서 문제를 해답을 구하자. 어? 힌트를 구하자. 그 힌트를 구한 다음에 실천을 하면 풀 수 있다.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지혜도 들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요. 니나 잘해! 하지 말고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제 주변에서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권면의 말을 해줄 때도 똑같습니다. 오늘 5절과 같이 사실만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거야. 상대방은 이미 자기 단점을 알아요. 그걸 굳이 너무 아프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좀 부드럽게 감싸서 좀 둘러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중점이 뭐예요? 상대가 세워지길 바라는 거죠. 상대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상대가 나아지는 거잖아요. 저자가 카톡 푸사이도 해놨는데 이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이거든요. 당신을 누군가가 만나고 헤어질 때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그가 더 행복해지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요. 여러분을 누가 만나고 딱 안녕 잘 가고 헤어질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웃음꽃이 피거나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요. 더 행복해지거나 그의 인생이 더 나아지게끔 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루지 못하면요. 사실 그 시간은 낭비한 시간일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전사가 다음 주에 휴가를 왔습니다. 서울을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신방도 좀 다닙니다. 우리 서울에 가 있는 뭐 짱서도 좀 신방도 가고 또 전사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전사가 존경하는 또 이제 스승의 날이 왔으니까 존경하는 목사님 찾아뵙고 이렇게 다 할 건데 전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해요. 근데 전사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모두를 만날 수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매겨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 딱 결정한 걸 보니까 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면 깨달음을 주거나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들만 자연스럽게 찾더라고. 왜? 그래야지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나아지는 것을 통하여 나도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줍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더 나아지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영적인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복된 사람이 됩니까? 빛과 소금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이렇게 아둔하고 연약한 길을 갈 때 그를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최고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 이럴 때예요. 여러분의 돈이 100억이 주어진다고 행복할 것 같죠? 집 사고 뭐하고 하고 뭔가 살 때는 행복해요. 근데 그것이 주는 기쁨은요. 금방 사라져요. 결국은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교육재단도 세우고 다른 사람 도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돈을 쌓아둔다고 행복이 있질 않아. 내 돈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거기서 오는 뿌듯함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은 다른 사람의 행복 속에 숨겨두셨어요. 진짜 내 행복은요.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그 안에서 내게 밀려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공부할 거라면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 보세요. 내가 돈을 벌 거라면 남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더 건강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요. 여러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채워갈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행복이고요. 누군가의 소망이며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2021년도에 주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자, 그의 미래를 말해줘도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라도 돌아서면 우리가 사무엘이 되면 우리가 뭐 대단한 스승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죠?
사무엘 자신 농사 실패했고 요엘과 아비야가 그래 부모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니 살아가니 그가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전사가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세요. 전사의 모든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채워주고 또 남습니다. 부족한 전사의 둔한 입술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충분한 지혜를 얻어요. 중요한 것보다 절대 지혜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내 귀로 인하여 망한다. 청각 부족이 내 인생의 멸망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거부한 이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늘 실패하는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듣게 하소서.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거울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반면교사가 되게 하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멈춰서며 주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학식을 더하리라. 하나님 지혜를 주는 자를 사랑하며 지혜를 받을 때마다 그 학식이 더해지는 오늘 하루도 지혜가 한 뼘 더 자라는 우리의 복된 오늘 하루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크시게 영을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나시다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파이팅!